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 혹시 한 번쯤 마음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굳이 지난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기념 예배로 드려야 되는가? 지금 3월 1일 돼서 여러분 보면 대구에도 그러고 전국에 3.1절 기념 재연 행사도 많아요. 안 믿는 단체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3.1절 행사를 하는데 반드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런 기념 예배, 6.25 또 예배, 8.15 강복절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과거든 오늘이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3.1절 1919년도 3월 1일 그때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불렀던 것이 일반 사람들과 기독인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친 이야기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면 행사를 하면 되지만, 과거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어두운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도 보면 많은 어두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 또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3.1절 기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우리 놓여있지도 않을 뿐더러 미래에 있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과거의 3.1절 때에 1919년도에 이런 3.1절 하는 이 문제 있을 때 그 당시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주로 했는가 저도 궁금해서 자료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연구한 사람들의 내용이 우리 3.1절 만세를 부릅시다 라고 외친 것은 없어요.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지금 일제의 압제가 있으니까 이 일제 강점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독립만세 운동 불러야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거기에는 뭘 했냐면 그 시대에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어둠과 죄악을 이겨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빛을 증거하니까 많은 기독인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일제에 의해서 강점당한 이런 현실을 이겨내고자 거리를 뛰어나갔던 것이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현실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3.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인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1600만 정도였습니다. 1600만 정도였는데 3.1절 때 독립만세에 참여했던 사람은 약 한 200만 명으로 봐요. 200만 명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있느냐 했을 때 1600만 명 인구 중에 기독인은 약 한 1600만 명 중에 기독인들이 1.8%에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약 한 2% 정도 기독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일본에 잡혀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3,400명 정도 체포됐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3,400명 중에 기독인이 몇 %였냐면 20%가 기독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3,400명 중에 그 포로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일어났느냐면, 나라의 암울한 것을 보고 의분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또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압제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 받아들인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2명 뽑으라면 한 사람은 칼바르토이고 한 사람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칼바르토가 브루노가 아니고 칼바르토 또 한 명 있으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칼바르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작은 지역에 목회하러 이렇게 간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위대한 사람이 불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2사람 있는데 근데 칼바르트가 작은 지역에 목회하러 갔을 때 뭘 보느냐면 그 당시에 공장 지역에 갔는데 항상 기업주들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는 현상을 봐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거기에서 오늘날 같은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길드라에서 만들어서 이런 억울함과 이런 아픔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조합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실제로 노동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이런 한글을 해야 한다고 막 해가지고 모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한 회사에서 한 공장에서 문을 닫는데 그 문을 닫으면서 그 공장에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착취하는 걸 보고는 이 바르트가 불분을 토하고 그들과 함께 대항을 한 거예요. 이 데모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공장주들이 앞에 선동한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이거 그만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더 월급을 줄게 라고 하니까 함께 하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합시다라고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르트가 엄청 충격받습니다. 과연 인간들은 이렇게 함께 뜻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인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직 주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각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이 뭔지만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이렇게 공장주를 향해서 대항하거나 항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데, 당시 1919년도 이 당시에 나라가 암울할 그때에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뭘 외쳤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걸 진리를 드러내니까 당시에 많은 기독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하고 만세를 부르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언제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담겨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이 세상의 어둠이 뭔지를 알고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강단이 다른 것으로 덮여지지 않기를, 강단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를 보는 거예요.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목자로 산 사람입니다.
도고아 지역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자로 양을 치며 산 사람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고아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펼치시는지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가 남유다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외친 사람이 아모스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번성기를 누린 왕이에요. 통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면, 마치 솔로몬이 그 모든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것처럼 거의 옛 영토를 다 회복시킨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강력했습니다. 전쟁을 나가면 항상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면 모두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인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렇게 전쟁을 나가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화려한 도시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화려했냐면, 사마리아와, 그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송아지를 섬겼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화려한 것으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전쟁에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모든 나라를 이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으로 무서운 것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속으로 어떤 것이 자라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의 신앙의 형태가 특별히 형식적인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주로 어느 시기였냐면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말라기는 포로가 된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나라가 회복되지를 않아요. 페르시아는 더 강대해지고 자신들은 여전히 그 속국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그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암울한 시대가 계속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다해 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단순히 예배로 드릴 뿐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암울하고 어려움이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많은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지혜도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았지만 결국 속으로는 부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더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약한 자들을 천시하기 시작하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 복이 나중에 안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조금 전에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11조를 드려도 저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강하여서 자기들이 착취하고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뭔가를 하는데 아주 모든 것에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식으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면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내 말대로 뭔가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여로보암 시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도 기부 많이 합니다. 성전에 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해서 신앙이 이런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너무너무 응답이 없고 지속되는 삶이 똑같으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만에서도 신앙은 형식적으로 빠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딱 그랬습니다. 그걸 안 아모스가 가서 심판을 굉장히 이야기해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막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부예요.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끝내 하나님은 뭘 하고냐면 너희들을 멸할 거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형식적인 된 사람들 보고도 돌아서라지만 끝내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과 12절,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미 부패된 사람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친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으니까 한번 1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절만 먼저 돕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대로 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또 하나는 틈을 막겠다. 여러분, 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찬바람이 들어오면 틈이 있는 것 있으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잖아요. 틈을 막겠다.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딱 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만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깐만 더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5가지를 약속해줘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미 무너져 있는 나라, 부패되어서 완전히 쓰러진 나라, 안으로는 곪아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나라,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이 바라볼 때는 새로운 날이 올까 싶은 그런 속에 있은 그때 그들은 뭘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틈을 막겠다. 이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다시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21세기 특별히 2026년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국내의 정세를 바라보면 여전히 번영하여서, 지금 시대는 번영합니다. 너무너무 번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속에 부패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실력만 있으면 부패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지어는 정치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 교회, 고향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수석 장로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인품도 좋고 그런데 설교도 약하고 그리고 실력도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한 사람은 인품도 좋지 않고 설교는 잘하는데 그런데 인품이 좋지 않고 교회를 엉망으로 해도 부흥하는 목사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원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부흥하는 목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듣고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부흥하고 성공하는 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게, 이 시대는 정말 암울하거든요. 저는 정치 지도자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목회자의 모습과 삶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능력만 있다면, 실력만 있다면 모든 것이 덮어지는 시대, 저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틈을 막으실 것이다. 만국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얻게 할 것이다.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바라본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바라보면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 그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것이다. 여로보암 왕, 그리고 그 시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약속을 5가지 하시면서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